왜 비난을 받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갔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갔다고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하물며 가까운 성도들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온유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히려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냐. 사실 사도 베드로라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예전에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일개 어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이에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이분의 일생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인상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산착오죠, 여러분. 산헤드린에 있는 기득권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안 배운 사람, 글자를 모르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알았다는 것이. 근데 얼마나 당황합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불같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내게 임하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합니까? 감정이입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병든 애니아는 물론 죽은 다비다도 살렸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회개시켜버립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만, 잔영만 만나도 영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중풍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과거의 쓴뿌리 잔영이 여러분 속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성령의 잔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성전을 마구 날아다니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말이에요. 쓴뿌리 잔영은 다 내버리고 성령의 잔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해졌는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충성합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최고의 어른, 교회 최고의 영권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는 자신에게는 지극히 작은 권위나 권리조차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은밀히 꾸미는 일들과 마귀의 계계 앞에서도 더러운 계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자리에서 오직 성령의 불권능이 내게 임하니 마귀의 도냐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아멘 아멘하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나갔을 때 전 인류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는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는 알 수 없고 자기 감정에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제한해야 되고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감금시켜야 되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위치에서 겸손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이미 부자 되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 그 다음부터 무엇을 잘했냐면 사실 베드로 사도는요 경황 없는 사고뭉치였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대폭발을 맞이하고 오직 성령의 불권능이 내게 임하니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일평생 먹지 않던 부정한 음식도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저희 선배 예화를 들어드렸죠. 필리핀과 하와이 군도 주변엔 섬이 많은데 요즘 그곳에 촬영팀들이 가면 어떤 촬영팀들이 가요? 정글의 법칙, 김무슨만 씨 뭐 이런 분들 가는데 그런 데를 하필 갔어요 여러분. 고르고 골라서 갔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만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말이에요. 가니까 막 하여튼간 사람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베트남이나 그런 지역 가면 한국 남자분들 말이에요. 한국에선 말이에요. 뭐 키도 좀 작고 말이에요. 뭐 잘생기지도 않고 이러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분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가면 초절정 왕족의 인기남이에요 여러분. 막 엄청 막 잘생긴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실제로 역사를 보면 베트남 역사에서 베트남 왕조가 몇 번 망할 때 배 타고 도착하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인천 부근에 배가 도착하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 그래서 베트남 왕조가 망할 때 고려로 기순하거나 조선으로 기순한 왕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이 땅에서 자랄 때 베트남 왕족들이 대한민국에 자랄 때는 그냥 평범한 동네 그냥 남자 아이들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베트남만 가면 아주 잘생긴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간 섬이 좀 커요. 부족민이 한 1000명 되는데요. 이 부족잔치가 뭐냐. 거기서 한국말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블루베리 같은 거, 딸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코카잇 같은 걸 잔뜩 따오더라는 것이. 그리고 금으로 된 컵을 이만한 걸 내려놓고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됐어. 맥주잔 500cc만한 금잔을 갖다 놓고 추장님부터 이 따다놓은 과일을 입에다 넣고 말이야 막 씨앗을 우걱우걱 씹어갖고 거기에 탁탁 뱉으라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막 춤추면서 창 들고 옆에서 그것도 창에 찔리면 죽을 것 같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 이러는데 한 30명이 돌아가면서 그 동네 제일 힘센 분들이 태태태 뱉으라는 거예요. 컵이 다 찼어요.
컵이 다 찼는데 예? 친구의 의미로 이걸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역이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우리 선배님은 또 과거에 또 술을 한 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종하고 술 끊고 성령 받아서 신학대 와가지고 무엇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또 그런 게 있어요.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네팔이나 그런 이 원주민 부락에 가서 1년간 갔다 오면 대학원 2년치를 쳐주고 목사님 안수를 빨리 시켜줘요, 여러분. 요런 전통이 있어요. 선교사업을 먼저. 이분이 또 뭔 생각이 났겠어요. 하필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 빨리 오늘 이 시간에 씻기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잔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500cc 맥주잔 들고 원샷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말이에요. 이걸 잡고 침을 태태 베든 과일 그건 하는 거 맛있겠죠. 뭐 블루베리 들어갔지, 딸기 들어갔지, 코카잎 들어갔지. 이걸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득 채워놨는데 말이에요. 보기에도 향기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자꾸 벌컥벌컥 원샷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선교사님이 정말 큰 영을 지닌 분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추장님이 통역 좀 해달라는 거예요. 통역사 통역을 했어요. 아니 입만 살짝 갖다 대어도 되는데 왜 원샷 하셨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경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령 충만했다라면 말이야 느낌으로 살짝 마셨으면 되지 않았겠네 이랬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해보냐 그러면요 실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선교지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오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찬을 집행하고 싶으니까 성찬할 때 보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빵은 바나나로 했다는 것이에요. 바나나 잘라놓고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감이 어떻게 오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도랑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기억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란 말입니다. 실제로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포도주가 되어서 성찬을 집행하고 어느 날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서 교단 총회가 있어갖고 부름받아 오는데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공항 앞에 있는 호텔에 가서 포도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그잔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3번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럼 이것도 실화예요. 이거 많이 다른 분들도 간증하시는데 우리 교단에 있었던 일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여의도 쪽에 교단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냉장고에 있다. 호텔이니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와인이 몇 병 있는 거예요. 있는 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자리에서 갈급함으로 간절히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베드로 사도 앞에는 모든 것이 비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와야 되고 그리고 동생 같은 11사도 마띠아 사도까지 포용해 줘야 되고 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고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갈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번 했지만 갈급하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따라 나의 삶의 현장에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 지역 문화에 가서 눈높이 교육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하고 종된 자의 마음으로 친해져 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갖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일평생 먹지 않던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도 정갈이나 애벌레나 이런 것까지 먹어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어요.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과 또 식사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동료들은 자 따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자. 지식적인 문자주의자가 되지 말자. 성경은 신앙인들이 보았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구원의 아름다움을 주는, 영생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성서입니다. 지식은 세상 책에서도 구할 수 있고 소설책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아이들 산수책에서도 지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 발전시키고 영생으로 이끄는 성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던 신앙의 동료들이 심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책임 추궁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적어 놓는 것이에요. 자, 고넬료 집안에 영감 어린 일들이 있고 나서 고넬료 집안이 성령 대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영이 임하기 전에 치욕과 모욕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욕과 모욕스럽습니까? 영광의 영을 맞이하고 충만한 복을 받기를 위한 전 단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제가 볼 때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사순절을 가장 잘 대표하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사순절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절입니다. 전날까지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내 눈에 눈물이 기숙하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리 잡고 하숙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자리 잡고 막 울도록 만든다. 그래야 할지라도 새벽이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장례식 복장을 벗어버리고 죽을 같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젊은 송아지가 주인을 믿고 춤추듯이 여러분들이 춤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그래서 말이에요, 어쩌면 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죽음의 베옷을 벗어버리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충만히 주시는 기간이, 은혜로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은혜로운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변화시킨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변화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고 영으로 호흡하라, 금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복음 앞에 절대 순종하여 절대 충성하는 믿음이 나올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사순절 기간은 선물 받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청소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절기에 하나님의 영적 선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한 선물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외치신 분들은 다 같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친밀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됨을 여러분들이
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9절로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첫째가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삼위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백부장 고넬료가 가만히 놔둔다는 보장도 없어. 이럴 때는 여러분 미개한 선교지에서 과일 씹은 물을 삼키는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따를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 다음은 보면 오직 성령의 불건능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선물이 임해요. 각종 좋은 은사의 선물이 임해요.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요거는 100번이라도 정리해야 돼요.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보세요.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밑에 부분 4절 읽으면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초집중하여서 5절부터 11절까지 논스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감 어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서 제가 다음 무엇을 선포할 줄 알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외워보세요.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 여러분들은 은사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다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 은사의 선물이에요. 은사의 선물이 오면 어떤 일이 보면 은사는 열매로 이어지는데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의 선물이 와버려요. 사랑의 능력이 선물이 와버려요. 사랑의 능력.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게 되고 믿음이 이제 은사로 들어왔어요. 예, 사랑의 능력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처럼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요. 치료가 됩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우울한 사람들, 가족 중에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그 우울증 계신의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쪼아대는 그런 참소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으로 이겨나갑니다.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역하고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당분간 사순절 기간에는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면 형벌도 사라져요. 여러분 네. 마음의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부정과 잔영들이 자꾸 남는 이유는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움 받았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구절은 사순절 기간에는요 그냥 이사야 41장 10절이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어디를 안 쳐다봐도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외워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줍니다. 붙드셨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으로 성령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말씀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낸 천사도 사랑하게 돼 있고 천사들이 섬기는 걸 알면 또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천사들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포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이러는 거죠. 이런 기도들 해도 됩니다. 우리 대학원 때는 이런 기도 훈련들 했어요. 뭐 축사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이런 것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훈련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천군 천사의 예수 피로 명한다. 나를 지금 도울저다. 특히 사업이나 회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영들 천사들은 마하나임의 군대로 마하나임의 군대로 천사가 군대로 온다는 뜻이에요. 마하나임의 군대로 나에게 와서 나를 도울저다. 가난의 영을 몰아낼저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저보라 나에게 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천사들의 도움까지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성령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하늘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진 모든 영물들이라 그러죠. 모든 선한 영물들이 만물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보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선한 천사도 여러분들 앞에 와서 여러분을 돕게 돼 있고 동물, 식물, 환경상황의 물질마저도 여러분을 돕게 돼 있고 타락천사 사단과 그 일족의 머리를 밟고 그러고 이 땅에 우상잡류가 되어가는 인생들과 지옥 백성들을 영원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여러분이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고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능력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재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천인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여러분 두 사람 때문에 만 명이 자리에서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전체가 평온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특별히 말이야 막 돈벼락을 맞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뭐 로또가 당첨되고 그래서 칭찬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로또 당첨되었는데 그 집안에 그날 저녁에 전쟁이나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어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뜨겁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 속에 다가오는 형벌과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사망조차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은사를 선물로 받고 사랑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다음엔 어떤 걸 느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다 이루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죄값을 향한 빚이 없구나. 인생 채무가 사라졌구나. 영원한 채무들이 사라졌구나.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은요 대속의 선물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속죄의 선물인 것입니다. 속죄의 속량 안에는 빚을 갚아주다, 대신 갚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구원의 선물은 빚을 다 갚아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물건이나 채무 때문에 정죄함 받는 인생들이 오늘부로 완전 광복되고 해방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성령의 불권능이 내게 임하면 받는 네 번째 선물은 말이에요. 대속의 선물, 속죄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냥 암송해 보세요.
암송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보리 언덕,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길, 피가 흐르는 길, 보혈의 길에서 우리는 속량을 얻었습니다. 이걸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아이들 생물 과학 시간에 말이에요. 5단 노트 처리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가은이 부모님이랑 한빛 부모님은 식초를 3스푼씩 먹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식초 맛이 신맛이란 걸 몰라? 신맛이 있는 식물을 찾으세요. 일본이 식초인데 말이에요. 딸기 주스, 바나나 주스 이런 거 체크하고 있어요. 식초 맛을 눈높이로 알려주세요. 오늘 가서 입에다 3스푼을 넣어주세요. 식초가 신맛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실려 그러면 진짜 인생이 쉬어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쉰 것처럼 말이에요.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한 것을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도 다 이뤘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대유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신포도주는 그럼 뭘 상징할까요? 인류의 타락한 피의 값이에요, 여러분. 그래, 요거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세계적인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부흥에 이끌 때 우리 교회 출신들은 말이야 가끔 사용하세요. 포도주가 쉬어버렸어요. 포도주는 정하고 신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는 오래 묵어서 신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오늘 썩었어요. 썩은 피, 썩어지는 생물, 썩은 썩은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거마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류의 썩은 피를 마시고 이걸 배탈 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소화해내시고 썩은 피를 보혈로 바꾸신 분은 썩은 피 또는 신포도주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소화기관을 거쳐갖고 몸에 에너지로 들어가거나 영양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것도 예수님 피의 일종이 되겠죠. 헤모글로빈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러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따라 나올 때는 신포도주라도 썩은 피라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대부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설교할 때 미친 듯이 선명하게 이 장면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날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구에서 홀대당하신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신선한 포도주 한 잔까지도 받지 못했던 분, 철저히 이 땅에서 고립되고 외면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광복의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나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귀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사형수였어요. 그러나 그 사형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병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픈 부위에 손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눌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로 이것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다시 일어남을 선포하고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도해도 되는 한국교회 아파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부터 큰 믿음으로 대부흥을 꿈꾸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첫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선물 받으면 은사의 선물이 자동으로 온다 그랬죠?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건 사랑의 능력의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속 속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될까? 그런 다음은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 돼. 영광을 누려야 돼. 영광의 선물이 옵니다. 로마서 2장 7절처럼 성령으로 인내하여 이 땅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썩지 않는 영생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선물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을 열었으니까 4장 19절로 영광의 선물을 한번 더 챙겨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받습니다. 지옥과 모욕이 있어도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였죠. 다시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어디에 있습니까? 9절 암송하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임을 기억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성령님이 영광의 영으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가난이 떠나고 모든 쓸 것이 채워짐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또 충만히 채워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을 자다. 영광을 받는 건요, 영광 중에 영광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생겨가지고 모든 것을 믿고 부활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사순절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복음의 5단계 자, 여러분 외쳐주세요. 시작. 여기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나의 영광, 예수님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의 영광, 내 안에 머무서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사순절 기간에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떤 걸 부어주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이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영광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의 능력이 선물로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이상한? 여러분 안면하고 싶어요. 조금 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분노와 진노 속에 있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분기탱천하고 악독하고 막 게으르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어머, 내가 미쳤나봐. 갑자기 막 온유한 언어를 하고 말이에요, 좌우를 보고 얘기해서 사랑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해서 사랑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막 눈에서는 말이에요, 안약을 넣은 것처럼 말이에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막 줄줄 흘려요,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수박통이 깨어지면 가즙이 나오고 말이에요, 간장통이 깨어지면 간장이 흘러나오고, 고추장 된장통이 깨어지면 말이에요, 또 역시 그런 고추장 된장 간장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남에 거듭남이 더해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길가에 돌멩이도 쓸모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니까 저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말이에요, 모든 게 사랑입니다.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에게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 형벌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여러분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거룩하게 되면 성화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거룩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마음에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의 반열에 있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충만한 복을 받을 시점 되면 계속 몇 번씩 넘어져요, 여러분. 입으로 부정하게 자꾸 쏟아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 찬송의 제사로 이슬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이 다가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교회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전하고 설교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 기운을 더하여 줘서 네? 언제나 여러분들 앞에 온전한 인생들이 되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하고 산책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면역력이 약해갖고 작년 겨울에 감기를 10번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녀석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난 4번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칼바람 같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감기 기운조차도 느껴보지 못하고 건강하게 지나고 이번 겨울을 잘 지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영적 면역력이 말씀 충만으로 들어오니까 건강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걸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3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찍 자고, 제대로 자고, 충분히 자고, 그리고 말입니다. 운동하고, 3번째가 뭔지 아세요? 편식하지 말자. 그런데 3번째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 자는 건 잘 잔대요. 운동도 목사님하고 운동하고 태권도 하니까 운동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3번째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 자녀들이 손 붙잡고 외쳐줍니다. 편식하지 말자. 예, 골고루 잘 먹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를 왜 드렸느냐? 여러분들도 성경을 높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존귀함이 여러분의 존귀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성공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말씀을 골고루 두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짜면은 사실 예수 피가 흘러 넘칩니다. 보혈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히 무장하고 그런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 또 가족 간의 소망, 또 국가의 소망 1초도 늦지 않고 도착한다라고 하박국이 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구하기 전에 영광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는 골고루 전해지고 있으니까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편식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 동네 이름 대주세요. 우리 동네 이름 시작. 외산미동은 2번째 오산 따라 오산이라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외산미를 알려주세요. 미흡하고 미약하고 미숙하다고 알려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미흡하고 미약하고 미숙하지만 베드로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약하고 미흡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지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각종 선물을 누가 주시느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선물 은사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열매 앞부분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사랑의 결정판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선물, 속죄의 선물이 임합니다. 속죄의 선물 가운데 보혈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순종의 피 순혈을 따라 영광의 선물이 자동으로 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영광의 선물이 임하였을 때는 정말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냥 여러분 평안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로 보십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너는 평강하라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요건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나발처럼 여러분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자, 평강하고 평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집도 사람도 소유물도 다 평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선물이 임하는 자리에는요,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말씀 따라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7번 제가 반복해 드렸으니까 말이에요. 이방인 고넬리우스도 선물을 받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함께하니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큰 사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필요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주십니다. 받은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법칙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한 형통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넘칠저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복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오늘은 280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208장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드린 헌물 위에도